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표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출애굽기 7장 바로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말이 그 앞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와 같이 난 입이 둔하고 그리고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그와 같은 두려움과 자신 없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향하여 다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를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고대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왕들은 본인이 신의 아들 아니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람세스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람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태양신인 라, 태양신 이름이 라인데 그 태양신 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이 바로를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인 이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신이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곧 자신이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은 왕을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말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을 이 고대의 그 왕정 국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 모세에게 이 원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그 사이의 중간자적인 대언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모세와 바로 사이에 아론을 그와 같이 대언자로서 역할을 삼고 이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이 바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만 이것이 다 그들이 섬기는 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사건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과 바로 한 사람의 그러한 대결이 아니라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가슴이 쿵덕쿵덕거리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그 전쟁을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쏜 신과 같은 존재로 바로가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걸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이 7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뒤로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먼저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뱀과 관련된 표적을 본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3절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표현이 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자체가 그 죄인은 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완악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지는 마음을 갖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10가지 재앙과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10가지 재앙은 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고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임받았던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게 되면 이 뱀과 관련된 먼저 모세가 10가지 재앙 전에 경고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이 바닥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는데 이 뱀은 코브라를 말하는 겁니다. 코브라 보면 굉장히 독이 있고 강한 그러한 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쓴 그 왕관을 보게 되면 이마를 두르고 있는데 그 이마 가운데 보면 코브라가 딱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코브라는 마찬가지로 신입니다. 코브라가 신의 모습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이마에 딱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한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원래 아니었거든요.
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쓰던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바로의 다른 그 마술사들과 현인들이, 요술사들이 따라서 뱀의 모형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다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이란 말은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많은 그런 이적들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뭔가가 이상하구나 판단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완악한 채 10번째 제안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할 때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더 이스라엘을 옥죄고 더 노역을 심하게 하고 그들을 더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표적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삶은 더 빡빡해지고 막막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지나가 난 이후에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이 싸움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고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출애굽의 이 10가지 이 이적, 또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신적인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늘 주님 바라보고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